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아멘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이병하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병원에 있었는데 퇴원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입원한 중에 제일 짤막하게 민의로 입원했어. 민의로.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할 수 있겠냐? 매월 마지막 주에 하라고 했는데 하시겠다고. 오늘 이 몸된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김광숙 권사님 어머님 위해서 지난주에 기도했잖아요. 계속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셔서 방에서 앞뜰도 나가시고 왔다 갔다 하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아두 장로님 부인되는 김순아 권사님도 요추 두 번째, 세 번째 뼈가 이렇게 투라인으로 금이 갔는데 화장실까지 부축해주면 걸어가요. 한 달 있으면 잘 걸을 것 같습니다. 김순아 권사님이 불쌍한 게 아니라 박한두 장로님이 간호하는데 얼마나 얼굴이 아주 초조해졌는지 24시간 하여튼 잠시도 안 보이면 없는데도 여보 이야, 그 여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밖에서도 막 아무도 없어. 장로님 잠깐 봐. 여보가 좋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장로님 김여자 권사님 내일이면 태국에 장로님이 2번, 권사님이 3번, 5번을 강단에 선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성공적으로 잘 다녀오시도록. 할렐루야. 지난번에 김유자 권사님 꿈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 가면 선물을 사가지고 우리도 권사님 뭐뭐 사가왔지? 라면, 초코파이, 건빵, 물티슈 여러 가지 가지고 왔는데 호주에서도 여러 가지 가져갈 것이 있고 복잡하지요. 한데 꿈에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고. 제가 다 준비해 준다고. 와가지고 다 해주더래 내가. 그래서 김부기가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다 준비하셨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우리 딸을 생각하니까 막 속에서 불만이 나오려고. 이놈의 새끼가 그거 하나 애지중지 켜놨더니 그래 1시간도 하나님 앞에 지가 거기 담당하면 모르지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데 1부, 2부, 오후 예배도 있는데 야 반주자가 오늘 못 나와 한 번만 봐줘.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강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속상한 거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세요. 나 설교하려면 홧김에 설교했다고 우리 성도들 다 푸른 똥 쌀 테니까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는 평화가 하늘로부터 내 마음에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불평막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속상할 때는 아버지만 찾아야 돼.
아버지 사랑합니다. 반주 없이도 막 뛰어봐요. 그러면 늘 부르던 거 그냥 하면 되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며 마음의 분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며 성령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도 더러운 병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반주자 몸이 아파 나오지 못했는데 깨끗이 치료받고 다음 주일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병화 목사님 회복되어 100% 치료받고 오후 예배 설교까지 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희 성도님도 회복되어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더 강하게 하셔서 활동하게 해 주시고, 김선화 권사님도 회복되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호주에 계신 장로님 네 분과 자녀들에게 천배의 복과, 내일 태국 봉성회를 떠나는데 성령의 강한 은혜가 임하여 5번의 강사를 주어 시간을 할애했는데 은혜로운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스 텍사스에 목회하는 박성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더욱 건강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에 하나님,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면서 정치,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려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긍휼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계속하는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자꾸 설교가 여기 쪽으로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저도 몰라요. 앞으로 진도 있게 나가야 되는데 5장, 6장, 7장, 3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진도가 자꾸 나가야 되거든요. 이러다가 한 3년은 하겠어, 이 설교 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상에서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수백 명이 모이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찬송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옥에 갇힌 사람에게,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김부기에게, 야, 그 피아노 반주 시시하게 딸 때문에 고민하지 마.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은 그냥 피아노 반주자나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를 전체 총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까? 굉장히 반주자가 중요하잖아요. 반주자가요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피아노 그냥 건반이 그냥 아야 그냥 미끄러지도록 막 반주를 하면요 신바람 나거든요. 어떤 때 내가 배워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할 때 되라. 뜻대로 되냐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복음을 전할 때 최고의 궁유를 받은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요. 신약에 예수님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최고의 궁유를 받은 사람 두 사람이 부활을 했어요. 두 사람. 그리고 구약 시대에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두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설교를 오늘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신약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부활한 사람 두 사람과 구약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한 두 사람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에 또 하고, 오늘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의 부활을 예표로 보여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큰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 사람이에요. 자,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쏟아붓다. 머리털로 주님의 그 발을 막 씻기면서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한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합니다. 이 향유를 부을 때 이 향유의 값은 노동자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아야 할 굉장히 돈의 가치가 있는 그걸 쏟아부은 거예요. 이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쏟았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위대하신 구세주이심을 알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쏟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저도 감사하는 마음, 오늘 찬양에 평안해 평안해,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안에 충만해서 여호와 샬롬의 마음의 평강의 복이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같은 향유를 주님께 쏟아부으며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성을 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방을 해도, 심지어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집에 잔치를 할 때 옥합을 쓰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것, 살린 것의 기념으로 감사하여 하는데 가룟 유다가 저거 팔아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거는 돈깨를 맡은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우리의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야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육체까지도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창자가 터져 나오고 머리에 가시면류관까지 쓰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있는 거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핏값으로 내 죄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때로는 여러분도 저도 병나서 병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병원 안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다 나지가 먹고 나면은 병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병들어서 죽을 병도 있고 병들어서 죄값으로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매해 아픈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다. 나를 낮추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71절에도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나에게 당한 것이 유익하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놓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버리게 되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이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최고로 식사를 많이 대접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시장하면 이들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도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광야에서 나무가지를 주울 때 엘리야가 마지막 그린 시내가에서 쫄쫄쫄 내려가는 물 그거 먹고 있다가
그물마저 마르게 하고 사르딱 과부를 만나게 해서 그를 같이 함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움큼 있는 것을 구워서 그거 빵을 만들어 먹고 떡을 만들어 먹고 그거 먼저 나에게 먹게 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 메시지를 개봉하기 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사랑하시지만 내일도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미래에도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Yesterday, last year, 작년에도 어제도 next year, 다음 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나는 수없이 변해. 인간의 사랑은 수없이 변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변해. 친구 간의 사랑도 변해. 내일은 원수가 되기도 해. 이성 친구도 사랑한다고 했다. 당신 아니면 나는 못 살아. 한강으로 뛰어갈 거야. 내일이면 또 지랄병 나는 사람. 이게 인간의 사랑이야. 이 세상 사랑, 친구의 사랑 다 기브앤테이크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가페 사랑이, 죽음의 사랑이요, 희생의 사랑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진 사랑이요, 원수의 머리를 깬 사랑이요,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랑이요, 나에게 영생을 준 사랑이요, 영원히 상급 주시는 사랑이요. 지금도 그 사랑은 살아 역사하는 사랑이야. 소설 속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위로가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병들었어도 사랑했고 누가 뭐라 해도 사랑했고 주님은 지금도 저 사람들은 본래 사랑받던 사람들이야. 오늘 김복이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사랑하셨다. 에레미야 선자에게 모태에서 너를 짓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본래 은혜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전병숙 권사님은 본래 사랑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 천씨로 지어주셨어요. 하늘 천자야. 하늘에서 내려온 분. 이병하 목사님도 천홍숙 사모님, 우리 천씨가 계속 들어. 할렐루야. 본래 천국에서 온 천사야. 우리 은혜교회 와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 오기도 전에 사랑받는 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는 자요, 저 경북에서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는 자요. 축복이라고.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다니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이 스쳐만 가도 그분이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의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요. 올만 스쳐가도 능력인데 나사로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틀을 더 유하했다. 이틀을 더 머물렀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오. 하나님, 김복희 목사 혼자 사는데 좀 제발 좀 자주 좀 오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머물러 주세요. 잠깐 왔다가 바람처럼 지나가는 우리 주님이 아니고, 주님 나에게 잠잘 때도 나를 지키시고 내 생애를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32절로 지나갑니다.
다 같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단 말은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나의 생애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영혼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따라해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쌍하게 저 아무개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 내가 떠나면 죄는 주고 불쌍히 여기시고. 3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나사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한 인간 나사로, 병들은 나사로, 그리고 죽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 그를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은 생명의 눈물,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 이 사랑의 눈물은 능력의 눈물이야. 제가 지금까지 주례하면서 주례를 아마 한 7, 80건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주례사 없이 저들끼리 해먹어. 그래서 목사가 주례를 못해.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 그런데 주례를 하면서 평생에 2번 눈물을 흘렸는데, 한 번은 순명자 권사님 아드님 저 양재동 쪽에서 결혼식 할 때 주례하면서 성령이 마음에 눈물을 흘려요. 그때 얘기 들으니까 부족하면 조금 가져보고 먹기는 비싼 거 먹고, 그러니까 적자요. 기가 막히는. 그날 또 하객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내가 알기로는 음식이 아마 한 7만 원짜리인데 오기는 3만 원씩만 가져왔으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완전 마이너스야. 조례하면서 막 내가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울고 싶다고 울어집니까? 성령이 울게 해줘야 돼요.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잘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믿느니 삼성 본사에, 기흥 본사에 진급이 돼서 막강한 자리까지 올라가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고, 그때 한 번에 내 눈물이 가정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주신 게 돼 있어. 감사. 또 한 사람, 어느 사람이 주례를 하는데 한없이 눈물이 쏟아져.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주례를 못 하겠더라고. 목사도요, 설교하면서 두 눈에 맹석 가마솥에 누룽지 붙어 있듯이 뻣뻣한 누룽지처럼 두 눈동자가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교회를 위해서 울고 성도 위에 울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요. 24시간 내에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왔고, 내가 차지 못할 때 너를 채워주었고, 내가 마시지 못할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쳐주었다. 너는 외롭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오늘 주님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 이병헌 목사님 며칠 만에 퇴원한 것도 예수님이, 이병헌 목사님 눈에는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눈물 한 방울 흘린 것이
이병헌 목사님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중에 신약이 몇 권이에요? 29권 아닙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말씀이 3번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두 번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오늘 11장 35절 뛰어넘었어요.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는 나 때문에 내가 때로는 주님 앞에 속을 새길 때도 눈물을 흘리실 거고, 잘할 때도 주님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시고, 목회하면서 48년 동안 참아오면서 순간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위로의 힘을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주님.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유대인들도 말해요. 야, 나사로 때문에 주님이 운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주위에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야. 주위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체험 있고 느낌이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가정이야.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를 살립니다. 자, 32절에서 44절까지. 자, 그 다음에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이 대부분의 3일장 하잖아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보다 하루 더 많이 죽었어. 썩은 냄새가, 송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숨결이 떨어지면요 금방 냄새가, 썩은 냄새가 풀풀풀 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상학 장로 이제 한 2년 전에 죽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가 다 중풍기로 돌아가셨어요. 뇌졸중으로. 그 어머니 저 공단 디지털 쪽에 대림동 가다가 그 밑에 방 하나 조그만 거를 삽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 그 병풍을 친 그 앞에, 시신이 있는 그 앞에 앉았더니 코에서 입에서 몸에서 쏟아진 송장에 썩은 물이 제 바지를 흥건하게 아예 목욕을 시켰어. 그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도 앉아가지고 다 젖어가지고 집이 오는 동안에 온몸에서 냄새가 막 진동을 해도 이게 사명자의 가는 길이고 목회자가 가는 길입니다. 끝까지 오늘까지 우리 은행교회 자리 지켜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걸. 그것도 억지로 안 돼. 가도고만 와도고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떡하고 있어. 재작년에 암으로 5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63세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냄새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냄새 납니다.
인간적인 냄새 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향기 냄새가 나야 되는데 썩은 냄새가 나듯이 우리는 냄새가 나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수님의 향기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못된 냄새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향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진짜 백합 냄새가 납니다. 봉에 나가가지고 막 안식기도 하다 보면요 몸에서요 백합 냄새가 막 진동하는 기도의 향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안수하면 막 귀신 냄새, 썩은 냄새가 막 진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지난주만 부활을 끝난 게 아니고 40일 동안 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사로의 썩은 냄새를 제거하고 생명의 부활로, 능력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듯이 내 썩은 인간의 냄새라는 것을 다 없이 해주시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40절이에요. 자, 여기에 40절에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옵니다.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무덤의 빗장을 비키게 하시고 수족에 등인 채 돌굴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나오라고. 수족을 동인 채 발턱 일어났어. 영적인 부활이에요. 실질적으로 생명의 부활이에요. 실질적으로 육체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처럼 실질적인 부활을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아. 나는 이 성경 읽다가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한 이 역사의 장을 보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나사로 같은 믿음, 마리아 마르다 같은 믿음,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확고하게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너 천국 갈 자신 있냐? 지금 죽으면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이, 그런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긍휼을 입은 부활의 증인을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17절.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성, 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기 위하여 타이밍을 맞춰주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몇 시에 누가 지나가고 어떤 일이 생길지를 다 알아.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어서 그 앞을 지나갈 것을 주님은 예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간도 필요한 것,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야 할 시간에, 급하다고 할 시간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 때에 하나님, 필요한 때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어머니의 독자예요. 둘도 아닌 독자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 외에 나오고. 자,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불쌍히 여기사가 긍휼이란 말이에요. 나인성 과부에, 여러분 성경에는 과부를 강조하고 있어. 어떤 목사는 설교하다가 과부가 성교회들 많으니까 과부 소리를 빼고 설교한대. 우리 교회 어머니들은 이렇게 설교한대. 그 왜 그렇게 설교해? 성경에 과부가요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 남편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남편 밥 차려주느라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 은혜교회는 없어. 회원교회는 많아. 그런데 과부는요 오후에도 안 떠나. 그게 말이 아니고 사실이야. 팩트야, 팩트. 성경이 말하고 있어.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말해. 성경에는요 과부들이 엄청나게 나와. 구약 신약에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과부. 그런데 전부 과부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어. 그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 당할 때 다 해결해 줬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사랑하는 독자들이 관에 매여가지고 이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과부는요 그 아들 관 뒤를 따라가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를요 그냥 기록된 말씀을 보지 말고요 내 앞에 이런 사건이 있다고 그걸 생각을 내 거로만 바꿔보세요. 기가 막히는 내용이요. 누가 아이고 여기에 김서방이 부조 좀 많이 갖고 왔나, 아이고 저 이서방이 부조 좀 많이 갖고 왔나, 뒤따라가면서 그런 생각 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남편도 없이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하나를 데리고 살다가 병들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과부가 우는 그 눈물이 한 방울 쏟아지는 눈물에, 그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과부를 향하여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오늘 주님이 한 방의 기적으로 우리를 끝내주시는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김부기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 한마디에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울지 말라. 땅이 꺼질사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 이 과부가 자기 아들 독자의 이 관에, 이때는 그 돌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관의 뚜껑을 안 덮었대요. 그 관에 뚜껑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날 것처럼 보여지는 이 과부의 눈물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다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이러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병하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김상희 성도님 기도했습니다. 박한두 장로님 부인들은 권사님 기도했습니다. 세 분 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줘서 몸된 성전에와 예배를 드리고, 박한두 장로님 병원에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그래도 침대에 일어나고 손만 잡아주면 화장실을 걸어가고 병원에서는 걷는 것 3개월 동안이 힘들 것이다 했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아니야, 이분은 보름만 되면 걸을 거야 하는 생각이 걸었는데 걸었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두 눈에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최고의 공유를 입은 두 사람, 한 사람 나사로요, 한 사람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본래 예수님이 사랑을 했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평소에 주님 대접하는데 1등으로 대접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만남은 뭘 대단한 것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일이며 평범한 일이며, 아니 식사를 대접하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본래 사랑을, 그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신약에 나타난 최고의 부활 두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봅니다. 썩어서 부패하고 송장 냄새 나는 것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눈물은 피눈물처럼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통본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은혜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물질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며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가족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